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 썼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38장 39장은 마곡 지역의 곡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를 중심으로 큰 곡의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다 쇠퇴하고 멸망하고 패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한때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러시아를 중심으로 뭐 중국이니 이런 공산당들이 진짜 힘을 모으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건 없어요. 지금 사회주의가 있을 뿐이지. 그런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중동 지역의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이 아닐까 해보지만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차 대전일지 4차 대전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곡연합군의 그 진격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초토화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 오늘 우리가 11절부터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그들이 버린 그 무기 다 죽었으니까 그들이 버린 작은 방패, 큰 방패, 화살, 활, 몽둥이 이런 것들을 태우는데 몇 년 동안 태웠다 그랬어요? 7년 동안 태웠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 군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그들의 무기를 태우는데도 7년 동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하러 벌목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 나무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산더미 같은 나무가 쌓여 있기 때문에. 왜? 화살이나 활은 다 이게 나무로 만들거든요.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필요한 무기들도 철로도 만들지만 또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벌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7년 동안이나 그것도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거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매장하는 데만 꼭 또 7년이 걸려요. 7년. 7달이 걸려요. 7달.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7달이 걸리는데 그 골짜기에 매장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이 곡자가 들어가죠. 하모라라는 말은 물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곡의 무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곡의 무리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조금 다는 읽지 못하지만 조금 띄어와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땅 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 시신은 다 매장해야 돼. 그게 그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대적자들을 곡의 그 연합군들을 다 매장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 어마어마한 곡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다 매장하고 났을 때 그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유명한 백성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매장하고 나서 7달에 다시 살피고 그래서 혹도 매장되지 않은 게 있는지 그래서 혹시 굴러다니는 뼈가 있으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뼈를 표시해 놓으면 다시 그것을 매장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매장에 관한 말씀인데 매장을 다 땅속에 묻어서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그래서 그것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란 맛은 하몬곡과 그러니까 하모나에다가 더하기 곡을 하면 하몬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하모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의 무리들이 매장된 골짜기 이게 하몬곡 골짜기고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라.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데만 7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시신들을 다 땅속에 매장함으로써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그리고도 또 남은 그 시신들을 아마 이제 같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대적의 그 시신들 이제 그 말에 그들이 타고 온 말이라든가 짐승이 있죠. 또 그들의 왕들은 아마 죽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참 놀라워요.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은 이제 새나 또 짐승들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게 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새와 짐승들을 위한 잔치를 벌려줘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고개 연합군들이 타고 왔던 그 말들, 또 그들 그 용사들 죽지 아니했던 이제 또 그들의 그 왕들의 피 이런 것을 짐승들에게 다 내어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향연을 벌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모든 것이 일반적인 잔치라는 건 사람들이 짐승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인데 이 반대로 짐승들을 위한 잔치야. 그래서 그 고개 연합군들의 그 시체들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리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한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그 패배한 곡연합군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찌 보면 형벌을 주시는. 그래서 그것도 좀 몇 군데만 읽어보고 넘어가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인자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내가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방에서 짐승들이 모여서 살을 먹은 피, 이 살과 피는 그 고개 연합군의 대적자들 그의 시신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그랬어요. 그 고견학군의 용사들이 결국 짐승들의 먹잇감이 돼요. 그 왕들의 피를 짐승들이 먹는다는. 근데 어떻게 먹듯이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짐승과 새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건 짐승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신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부분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아요. 뭘 깨달았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 엄청난 곡연합군을 이스라엘이 물리치는데 실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열방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해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게 첫 번째 뭡니까? 22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구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어. 왜냐하면
왜 나는 엄마가 나를 주워온 엄마인 줄 알았다. 나를 낳지 않고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온 의붓 엄마인 줄 알았다고. 뭐 이렇게 자신이 왜 어릴 때 하도 엄하게 키우고 좀 살갑게 키우질 않았어. 그래서 너무 엄했고 무서워서 난 어머니가 나를 주워온 의붓 엄마인 줄 알았다고. 근데 엄마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키우고 바르게 키우느라고 그렇게 꾸지람도 하고 체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가장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 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곡연합군을 이렇게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깨달음 23절 말씀, 23절을 주목해서 볼까요?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여러 열방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무능하고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구나. 그거를 열방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이,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제 그거를 열방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원인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도 깨닫고 열방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24절을 제가 읽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으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엄마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뭐가 필요해? 뭐 먹고 싶어? 엄마한테 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엄마하고 했는데 엄마가 얼굴을 돌려. 그리고는 아이의 말을 듣지도 않아. 외면해버려. 그 아이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이러는 심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해. 얼굴을 가리셨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지 보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란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내 거룩한 이름. 그래서 그들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고 영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심. 열심. 사로잡힌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다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열심을 내셔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셨고 맑은 물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때가 되면 그곳으로 다 불러 모으고 이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다 일거에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잘못을 다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돼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참,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고개 연합군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패퇴시키셨어. 그들을 아주 박살을 내셨어. 그러니까 그때 평안이 올 때 그들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들여주시니, 그러면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그들이 뉘우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일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인간 자체가 후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보면 또 후회가 되고 또 후회가 되고,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나눠줄 걸, 그때 좀 용서해 줄 걸, 이런 마음들이 좀 따뜻하게 대해 줄 걸, 좀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후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들도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가 되면서 눈물 흘리겠죠, 아마.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당신의 거룩함을 또 드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결과는 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열방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전에는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한 한 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냐? 전과 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후와 전과 후가 다르는데, 이 전에는 후에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8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전에는 다 포로로 잡혀가요. 후에는 다시 그들을 모아드리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아. 다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함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늘 그들과 임재해 있겠다. 그들과 동행하겠다. 그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아니에요. 구약의 영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가 사울이 범죄하면 그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그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버려. 무력한 존재가 돼서 결국 무당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야 돼.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한 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장에서 말씀.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지. 얼굴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내쳐버렸어. 그 땅에,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버렸어. 포로가 되게 했어.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포로망탕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다가 거지가 돼 돌아와도 외면하지 않아.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볼에다 키스하고 새 옷을 입히라고 살찐 송아지를 줘. 새 신을 신기고 다시 아들의 권위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을 내가 돌리지 않겠다. 네가 비록 때로 범죄하고 방황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결국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내 영, 이게 성령. 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임할 것을 요엘 예언자가 또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이런 복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